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믿음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므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말세이기도 하고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서야 할 것을 권고하고 격려한 것이 히브리서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강조하죠. 구약의 성경, 구약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속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박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도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성경 이곳을 읽든 저것을 읽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것, 그거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이라 불려집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해받는 그 환경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말세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한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답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증거입니다. 이 실상이라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기초다, 실체다, 확정이다, 객관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아주 아래에 선다는,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되어야 그 믿음이 바로 서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우리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기초가 믿음이 되어야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또한 실체다, 그걸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이전에 월드컵 할 때 꿈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진다. 이제 오래돼서 구호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증명이 된다, 증거가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포함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증거를 얻었다, 그 확실한 꿈이 이루어지듯이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 그 믿음이 실체로 우리에게 증명되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게 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 생각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갈렙을 생각을 했죠.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요. 그러나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어지고 유다 지파에 그가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우리도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속하고 이방인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정탐을 갔을 때에 신앙적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 그게 헤브론이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해발 고지가 930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에는 아주 거대한 자손들이 있는, 거인족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갈렙은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말씀은 말씀으로 나하고 관계없으면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으로 받았어. 그 약속을 품고 그게 비전이 돼. 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비전으로 받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을 비전으로 만들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강대한 적들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따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그 딸을 고쳐달라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좀 지체되어서 그 딸이 죽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이미 장사 지내는 소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예수님 선포하시죠. 달리타 쿰, 쿰이라면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달리타는 소녀란 말이에요. 12살 된 이 소녀를, 죽은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달리타 쿰 했을 때에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나오시게 되어집니다. 가버나움을 떠나갈 때에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군가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 혼자 가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인 것을 물어서 알았겠죠.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럴 때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눈이 떠지게 되어졌죠.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입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갈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내게 후손 아들을 주리라. 25년이 다 가까이 지금 간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자기 몸은 이미 죽은 거예요. 생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시대는 신체 구조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더 오래 살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신체 구조, 더 이상 생산 능력입니다. 자기 안에 사라는 자기보다 10살이 적었습니다. 사라의 몸도 이미 죽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몸도 죽고 아내 사라의 태도 죽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월이 가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세월이 가도 더 힘들어지면 정말 하나님 계실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왜 안 돼? 의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흔들리게 되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 25년 다 돼 가는데, 물론 정확하게는 24년이지만은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신체는 늙어갑니다. 생산 능력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믿음으로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우리 경제 문제로, 우리의 몸의 질병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룰 것 같으면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내 신체 보고 여러 가지 보고 것이야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하게, 이때 더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때 더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라고 믿었습니다.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후손과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하셨을 때에 그는 더 견고한 믿음으로 결국은 이삭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그 후손을 붙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것을 얻게 되죠. 그것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게 증거고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증명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셨을 때의 7주간의 행적이 마가복음 11장 이후에도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베다니라는 말은 무화과가 많이 생산되는 무화과의 마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잎이 나기 전에 무화과는 먼저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는 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음 날 아침에 나오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개종에서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런 모든 증거를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될까? 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비전을 붙들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은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답을 봅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 이거 말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달, 별, 모든 물고기, 새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바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호흡하는 가운데 공기, 특별히 그 안에 산소,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산소호흡기 한번 꽂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지금 이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세계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은 지금 진화론으로도 관계가 있는데 뭔가 작은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 에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초되어지는 거지. 그게 확대되고 되어서 지금 우주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에서 무가 있는 데서 지금 무엇이 만들어지, 이런 개념이죠. 더 발전되고 확대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이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거예요. 없는 데서 창조하신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 꽃꽂이가 잘 되어 있는데 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름답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보면 야, 좋다, 그런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전 세계의 그림으로서 천지 창조를 표현한 화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그 당시에 유명한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로마라는 그 도시 안에 도시 국가가 바티칸 시티입니다. 교황청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전 세계 이제 로마 천주교를 다스리는 작은 도시, 그러나 작은 도시이며 작은 국가이며 전 세계 부를 가장 많이 소유한 곳이 그곳입니다. 거기에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천장에 벽화를 그렸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뭘 그렸느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천지 창조하고 한번 쳐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손가락으로 착 하면 생명 주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천지 창조와 함께 모세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을 천장에 벽화로 착 그려놓은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서 그 천지 창조를 보고 이 놀랍구나, 그걸 그렇게 벽화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음악으로 유명한 사람 하이든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 부르죠. 이 하이든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기사를 읽고 또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는 그는 음악으로 곡을 오라토리오 곡을 연주하는 데만 1시간 50분 정도 아주 대곡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 속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음악으로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음악으로도 표현하고, 우리는 뭐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 못해도 자연 만물을 보면 야, 놀랍다 이 소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 가운데 우리 무엇을 인정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보인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몰랐다 그리 말하지 못한다. 자연 만물을 보고 야, 놀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천지 만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과학자들은 깊은 우주의 세계, 별의 세계를 보면 야, 너무 놀랍다,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 그러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너무 놀랍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자기를 창조하신 그가 뭐 인체 신비전, 우리 뭐 한 십몇 년 전에 백스코에서도 열리고 했지만 인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인체, 우리의 그 몸에 뇌가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간은 손상이 돼도 재생이 된다 그래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부인이 둘째를 가졌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전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부산에서 새 병원을 갔는데 다 간암이네요. 근데 서울에 병원에, 서울 그때 중앙병원인가, 그런데 그때 제가 장례식에 있어서 갔다가 성도들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좀 어떻습니까 하니까 놀랍습니다. 그 병원에서 진단은 이 간이 재생이 돼가지고 이 형체가 조금 간암처럼 보이지만은 재생되어서 회복 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어지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또 때가 몸이 우리가 한번 약해지면 늘 조심을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암에서 고침 받았다고 완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일찍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그때 그거는 야, 간이 재생이 된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창조하신 게 너무 놀랍죠. 그걸 보면서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심히 기묘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한 인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다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알고, 시편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우리 앉아서 찬양하고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한 누구를, 사람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흥돋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것, 이방의 빛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주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이방의 빛 되는 거예요. 이런 빛된 삶 살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창조해 주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같이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어진 줄 믿습니다. 왜 창조되었느냐?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로 내가 구속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빛을 드러내며 선한 일에 힘써서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 믿음은 더 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 어른자란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은 답을 봅니다. 믿음은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어른자란 증거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 믿음으로 드려서 어른자라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더 나은이라는, 낫다 하는 것은 더 큰, 더 많은, 더 위대한, 더 우수한 그런 의미이고, 제사라는 말은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라고 흔히 표현하지만 희생이 있는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짐승을 살해한다, 죽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는 희생 제물이 있는, 피 흘림이 있는 그걸 말하죠. 비유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삼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는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희생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희생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피가 있는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 그 제물은 하나님 연락을 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희생제사에 대한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이 벌거벗은 수체를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 흘림을 통해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 흘림에 대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고 있느냐. 다시 요약하면 나의 희생 제물이 되고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은 제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도 제물이 되어져야 제물 대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죠. 더 나은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죽으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받지 않으시는 예배냐. 창세기에서 가인은 곡식을 농사지어서 농사지은 것 드렸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는 희생 제물, 피 흘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준 주님을 우리는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분명히 선포하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란 진실, 확실 이렇게 설명하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는데 우리가 돈을 내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도 한 거 없어요. 값 없다는 것은 가치 없다는 말에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누가 항상 함께 하셔야 됩니까? 희생 제물주인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에베네셀 어스퀸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 당시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영국 전역에 알려진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스칼렛이라는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게 왔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다음 주에도 이 설교 들으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목사님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다시 나왔는데 지난주처럼 큰 감동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그 목사님 바라보고 그 설교 듣기에 왔기 때문에 감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전하든지 감동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빠지면 그거는 정말 설득력 있는 말, 사람의 지혜 있는 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또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믿음을 세워가도록 말씀으로 공부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믿음 가운데 열매로 맺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 만물, 세상 만사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한 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